민수기 23장 27절부터 24장 9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발람의 세 번째 예언이죠. 발락이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를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소를 이동하죠. 자, 원수는요,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모르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24장 1절 보면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그렇게 말하죠. 앞서서 두 번의 예언은 발람이 그가 하던 그 점술 그것을 썼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에는 이 점수를 쓰지 않고요,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2절에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자, 점수를 쓰지 않고 광야를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발람이 점수를 써서 하나님의 예언을 받은, 신탁을 받은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갑자기 임해 버리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이방 선지자이지만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을 주시는지 그것을 드러내고자 하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옳은 말 할 수 있고요, 이방 선지자라고 해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마음 먹으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신탁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3절부터 9절까지가 이제 세 번째 예언의 내용입니다. 자, 앞에 두 예언보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향한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는요,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었어요. 2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랴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 예언에서 23장 2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시켜서 억지로 하는 거다, 약간 이런 뉘앙스가 강한데요, 이 세 번째에서는요 좀 그것과는 좀 다른 그런 예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눈을 감았던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제 이 원문을 감았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또 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은 눈을 감았다라기보다는 눈을 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 눈을 감았던 게 맞다 할지라도요, 3절에서 감았지만 4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그렇게 말하죠. 이제 그 전에는 눈이 감겨 있었는데 이제는 떠졌다는 거예요.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능자의 환상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스라엘의 현재와 미래를 보고 축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내용이 뭐죠? 이스라엘이 장막치고 있는 거처들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들은 마치 강변에 자라는 백향목과 같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물통에는 물이 넘치고 그 후손은 풍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계심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눈이 열렸어요. 영안이 열렸어요. 그 영안이 열린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이스라엘이 거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광야 아닙니까? 그런데 그 광야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들이 거하는 곳이 너무 아름다운 곳이고 그들이 마치 강변에 자라는 백향목 같다. 이스라엘 물통에는 물이 넘친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 관점, 시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들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고 굉장히 환경이 좋지 않고 그들의 상황들이 녹록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를 가든지 그들은 천국이다.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다. 그리고 그들의 존재는 광야에서 자라는 완전 바짝 말라버린 그런 비틀어진 나무가 아니고 물가에 심긴 백향목과 같다. 그들의 수통에는 물이 넘친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영안이 열려지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보면요.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상황과 나의 지금 처지가 어떻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물통에는 물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점철되는 것은 우리의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이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우리 인생은 재해석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재해석되는 것입니다. 현재가 재해석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도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차지하게 하시고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그들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들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방 선지자 발람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뜻과 계획과 의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오늘 이 축복의 말미에 분명한 것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발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발람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재확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신실하신 그 언약으로 붙드시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안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변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느냐, 내가 믿음 없는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시며 우리를 위한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며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하나하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여전히 베풀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 인생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원수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도가 얼마나 치밀하고 포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믿음으로 우리 인생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임재하여 주셔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다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간구의 소원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에 막혀진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